14절 이후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이렇게 캠프나 어떤 집회를 다녀오면 참 분위기가 좋아서 참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 변치 마시고 꾸준하게 계속 유지하시고 어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과 담기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청년의 때에 열심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20절 이후에도 말씀을 계속 볼 텐데요. 지금은 19절까지만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여기서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주인이,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참 종들을 불렀다고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참 주인된 입장에서, 그리고 이 주인은 돈이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멀리 타국에 갈 때에 그런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이 종들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시면 참 이렇게 종들에게 무엇인가 맡기고 떠날 만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종들을 믿었기 때문에 아마 맡겼을 것입니다. 또한 이 주인의 아들도 있었을 것인데, 자녀도 있었을 것인데, 이 주인은, 이 사람은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렸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참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소유를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참 이런 분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제가 하나님의 소유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참 나 같은 자에게, 나 같은 종에게 이런 소유를 맡기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말씀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인은 이 종들에게 얼마만큼의 소유를 맡겼는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달란트는 정녕 얼마만큼의 금액인가를 잠깐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가정에도 아마 또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지금 금 가지고 계십니까? 네, 가지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금 한도는 몇 g일까요?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금 한도는 몇 g인가요? 맞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3.75. 자, 금 한 돈이 3.75g입니다. 어찌 이걸 알고 계셨을까요? 대단하십니다. 금이 많이 있나요? 아, 예. 자,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금은 이렇게 무게로 단위로 이렇게 책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칠에 가서 금을 살 때 한 돈을 산다, 10돈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다시 그람으로 무게로 이렇게 환산할 때는 한 돈을 3.75g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 돈이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시세로 금값을 따져봤더니 한 55만 원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 그 마태복음 20장 보게 되면 그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 밭에 있는 그 포도를 따기 위해서 종들을 이렇게 부르죠. 밖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과 약속을 합니다. 당신이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한 데나리온은 뭐냐면 하루 일당의 뜻입니다. 보통 군인들이 하루에 일당을 받는 게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 일당 지금 얼마 정도 할까요? 최저 시급으로 따져봤을 때 7만 원 내지 10만 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의 가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고 있는 한 달란트는 얼마냐? 한 달란트는 이 데나리온으로 환산했을 때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일당을 6,000번을 뛰어야 1달란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이 한 달란트는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네, 어렵죠. 제가 아침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 3억 정도 됩니다. 한 달란트가 한 3억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어떤 사람은 그 재능대로 그 주인이 그 종의 재능대로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5달란트를 환산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죠? 네, 15억입니다. 2달란트는 6억입니다. 한 달란트는 3억입니다. 주인이 이 종에게 맡긴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큰 금액을 이 종들에게 맡기고 주인은 떠납니다. 맡길 때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 이것을 결산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19절에도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받는 종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한 달란트를 주고 주인은 떠났습니다. 각각의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냐? 바로 갔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했냐? 장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재능을 다 받습니다. 여기서도 재능대로 거기에 맞는 달란트를 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성도들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거기에 맞는 달란트를 주시고 거기에 맞는 능력에 필요한 만큼의 가치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바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여기서 바로 갔다고 하는 이 자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았고 또한 이 주어진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이 주인이 나에게 이렇게 맡기셨는데 주인은 어때요?
나를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게 큰 돈을 맡겼다고 이 종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장사를 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될 때 이 장사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될 때는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5달란트를 받았는데 장사하지 않고 직장에 들어갔다. 참 어울리십니까? 내가 이 돈을 받았는데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장사하러 갔다. 아니면 내가 이 돈을 받았는데 나는 그냥 직원 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장사를 하러 갔다고 하는 그 말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사는 이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고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 장사입니다. 이만큼의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장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돈의 어떤 그것을 가치를 가지고 남길 수 있는 이익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은 이 돈을 가지고 그냥 보관을 한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이 2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장사를 해서 남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소명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18절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바로 가서 이렇게 장사를 해서 그 배의 수익을 남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장사하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우리 차 타고 다니면 거리에 많이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될 만한 그런 거리, 번화가 이런 데에도 보면 상가에가 임대라고 써 있습니다. 매매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이런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도원 사거리, 합동 사거리, 쌍봉 사거리 이런 곳에 가게를 오픈하면 그만큼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사들이 잘 됐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건물을 지어놓으면 공실이 많다고 합니다. 가게를 갖다가 오픈했는데 오래 하지 못한 업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사를 해서 돈을 번다고 하는 그런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100만 원을 가져가는 것도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적자를 낸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옛날 코로나 때 많은 장사하신 분들이 돈을 빌렸습니다. 그 돈들이 아직 갚아지지 아니하고 자꾸 이게 상환을 유예를 해줍니다. 돈을 갚아줄 그 기간은 이제 딱 찼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정부에서 은행에서 당신 돈을 갚을 기간을 내가 연장을 해주겠다고 해서 그런 돈들이 지금 연장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은 장사하지 아니하고 받은 돈을 땅을 파서 주인의 돈을 감추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가 발생합니다. 한 부류는 열심히 가서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긴 종들이 있는가 하면 이 한 사람은 이 주인의 돈을 그냥 땅을 파가지고 그냥 감추어 나와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형제자매들도 이런 주인이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이렇게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이득을 볼 수 있는 일을 할 것인가 생각을 아마도 하셔야 될 겁니다. 내가 장사를 잘해서
아니면 이 돈은 내가 어떻게 다룰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배짱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돈을 그냥 땅에 묻자. 다음에 주인이 오면 이 받은 돈 그대로 돌려주자.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또한 주인이 무엇을 원하고 있겠습니까? 무엇을 원해서 이 사람에게 돈을 이렇게 주었을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들여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전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서 보시면 한 종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빚을 지은 사람입니다. 얼마큼의 빚을 졌는가를 봤더니 아까 우리가 그냥 10,000달란트를 그냥 1달란트를 보셨잖아요. 그 돈이 3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얼마큼의 빚을 졌냐면 10,000달란트로 합니다. 10,000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00달란트를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우리가 여기 1달란트를 벌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일을 해서 쓰지 않고 모아야 될 그 기간이 얼마냐면 20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10,000달란트의 빚을 집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거의 16만 년, 20만 년 동안 일을 해야 되고 돈을 안 써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갚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엄청난 빚을 진 거예요. 근데 이런 빚을 현실적으로 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이 빚의 그런 가치와 의미를 생각을 하게 될 때, 예전에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어떤 종의 생활을 할 때 그 나라에 세금을 바치잖아요. 그럴 때 1년에 세금이 얼마였냐면 800달란트를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어때요? 이 사람은 10,000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얼마였냐면 3,000달란트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10,000달란트의 빚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사람이 내가 갚겠다, 내 몸을 팔아서라도 다 갚겠다고 이야기하고 절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이 주인이 볼 때 이 종을 불쌍히 여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빚을 진 이 종을 어때요? 주인은 그의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탕감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 사람이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빚을 그냥 다 그래 내가 이제 안 받겠다, 내가 다 이제 포기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의 죄가 우리들이 지금까지 지어왔던 이런 죄들은 우리들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내가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서 우리의 죄의 빚이 갚아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여기 나와 있는 이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이 종처럼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탕감이에요. 그 주인이 이제 다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할 때 이 종의 빚은 다 갚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의 빚을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나와 있는 이 종도 어떻습니까? 이만큼의 큰 빚을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주인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25장에 있는 말씀을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주인의 소유를 맡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유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할지를 따져보고 생각을 해보고 될 때 그냥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많은 종들 중에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의 종이 나에게 이렇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금방 우리가 18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내가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었는데 나의 이 빚을 다 탕감을 해준 이런 주인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 주인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서 소유를 받고 하나님의 일 그리고 이 주인의 일을 한다면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받은 이 두 종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주인을 알았어요.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압니다. 이 주인은 나에게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었어. 내가 이 종이지만 그 주인의 집안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사람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의 이 생각과 모습을, 행동들을 보시면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냐면 그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에 묻어놓으면 아무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10,000달란트, 그냥 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거 주인이 오면 그냥 땅에 있는 거 그냥 파가지고 다시 돌려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인은 어떻습니까? 이런 주인의 마음을 본, 이런 종의 마음을 본 주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이후의 말씀 보게 되시면 이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주인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결산할 때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은 사람, 이 장사를 통해서 이득을 본 이 사람들이 주인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보게 되면 20절에 나오고 22절에 나옵니다. 그가 이제 5달란트에서 또 5달란트를 이익을 받기 때문에 총 10달란트를 가지고 그리고 다른 종은 4달란트를 가지고 주인 앞에 나왔을 때 어떤 모습이냐면 이야기를 합니다.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라고 하는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될 때 이 종의 모습들은 너무나 당당한 모습이에요. 너무나 즐거운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이 소유를 가지고 내가 더 배 이상의 가치를 내가 거뒀기 때문에 내가 주인 앞에 나갈 때 따뜻하게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님 보십시오. 제가 이제 10달란트가 됐습니다. 주인님 보십시오. 내가 이제 2달란트여서 4달란트가 됐습니다. 주인도 기쁘고 종도 기쁘고 이것이 주인이 원하고 바라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주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잘했다고, 잘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고 말씀을 하시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이 소유를 가지고 착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충성되게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떻습니까? 착하지 않으면, 충성되게 모든 일들을 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랜 시간이 지난 그 가운데 모든 결과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성실하게 살았는지, 착하게 살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충성된 마음으로 살았는지에 관한 이런 일로 인해서 그런 결과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의 이 마음에는 참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당연히 들어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들에게 책임감이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들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살아가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실 때 우리들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제가 그걸 해야 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너 이런 일 좀 해라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보다 왜요? 왜 제가 해야 되죠? 남들은요? 다른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들의 두 명의 이 종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일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완수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니요, 안 되는데요, 싫은데요, 이런 생각과 마음보다는 그래요,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자신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하기 싫은 거죠. 다른 사람이 더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게 되시면 요셉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삶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자기 형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자기 형들 때문에 참 종살이를 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참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일로 인해서 그 자신이 비관을 하거나 나는 패배자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책임감 있게 행할 때 하나님은 요셉을 세우셨습니다. 요셉에게 일을 맡겨주셨어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겨주시고 계십니다.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그 결과물이 다르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인하고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결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은 주인을 생각하게 되는데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인 앞에 나올 때 앞에 나온 두 종과 달리 즐거움과 기쁨의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핑계의 마음이 먼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현대 성경에서는 지독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돈이 많아서 지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종을 부려먹어서 당신의 이득만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일을 해, 돈을 벌어, 그런 걸 하기 싫어했던 이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생각했던 그런 주인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종은 그 주인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해서 내가 받은 이 돈이 혹시라도 손실이 날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것, 받은 것,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주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른 모습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인내가 되십니까? 참을성이 많이 세워지십니까? 근데 게으른데 이 사람이 악해요.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게으르면 조금 바꿔서 쓸만도 한데 이 사람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 주인이 볼 때 이 종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찌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가 있습니까? 어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인도 심어야 거둘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찌 종은 거두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걷는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의 마음처럼 이 주인을 오해한 이 종의 마음을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만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충성된 마음으로 책임감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7월 28일 날 아침에 카톡을 이렇게 잠깐 보게 됐는데요. 우리 장로 원계님이 매일마다 카톡을 보내주시죠. 근데 그때 카톡에서 딱 눈에 띈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는 A, 다 알아들으셨죠? A. 서로 간에 A가 있어야 되는데 할 때 그 A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알파가 A가 아니고요.
이해하셨죠? 모르시면 7월 28일 카톡 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학생 캠프를 이렇게 가실 때 구례에 가시게 되는데, 구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찾아보고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의를 갖추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 받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구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백제 시대에 잘 나가는 정승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승 두 사람이 이게 만날 때마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완전히 원수처럼 이렇게 지내는 두 정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은퇴를 하게 돼서 구례에서 이제 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한 정승이 또한 이렇게 하다가 은퇴를 해서 내가 어디를 갈까? 어디에 가서 내가 은퇴 이후에 생활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구례라고 하는 그 지역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정승이 맨날 싸우던 두 정승이 이제 구례에서 이렇게 그 지역에서, 원래 구례가 옛날에는 구례가 아니고 다른 이름명이었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살게 됐을 때 이제 이 두 사람이 예전에는 원수였지만 이제 이 사람이 서로 이제 화친하고 좋은 관계가 됐다라고 해서 백제 왕이 그러면 이 지역을 구례라, 서로 대적된 사람이 이제 예를 갖췄다고 해서 구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게 될 때 예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 예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 모르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았던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를 갖춰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예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려야 할 거, 생각해야 될 거, 행동해야 될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예를 갖춘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참 신앙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카톡의 문자를 보면서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예를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이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런 그 주인의 마음을 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왔던 이 종의 어떤 생활이 아니라 그 주인을 정확히 알았다면, 그 주인이 나에게 베푼 아까 나의 모든 죄를 탕감해 준 그 주인의 마음을 내가 알았다면 그 주인 앞에서 내가 예의를 갖추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성도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그 소유를 땅에 묻어뒀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게 될 때 참 나도 예를 갖추는 그런 사람 참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마음 가운데서 신앙을 생각을 하고 흔들림 없는 유구 가운데 살아야겠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한 모임하에서 말씀을 듣고 의자로 이렇게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참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 내가 그런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면 그냥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바른 예를 갖추는 그런 성도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시간 나시는 대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